열왕기상 6장 구약성경 520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나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어제 비 오고 날씨가 아주 선선해졌어요. 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난 화요일 날 그 복지부에 이제 반찬 팀이랑 이렇게 해서 그 식사를 다녀왔는데 그 강화도 교동에 보니까 화계정원이라고 새로 생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올라갈 때는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갔는데 길이 예쁘다 그래가지고 내려올 때는 제가 한번 걸어 내려와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노레일을 타면 20분이고 걸어가면 40분이라 그러길래 저 때문에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씩 뛰면서 이렇게 걸어 내려왔거든요. 근데 평소에 운동을 하나도 안 하다 보니까 한 2, 30분 그렇게 뛰면서 걸어 내려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아주 지금도 알이 배겨가지고 너무 불편한 그러니까 진짜 운동을 계속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의 육신의 근육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의 근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다가 갑자기 말씀 보고 기도하면 체하고 좀 이렇게 오버 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이게 막 말씀을 엄청 막 한 날에 몰아가지고 다 보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꾸준하게 이 새벽의 시간들을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평소에 이 영혼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게 평소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이 헬스장이구나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아마 영혼의 근육이 아주 단단하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고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열왕기상 6장 말씀은 성전 공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전 외부 공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일은 이제 성전 내부 공사인데 어쨌든 이 성전 외부 외곽을 건물을 이제 공사하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 앞에서 6장 1절에선 이것을 시작할 때 뭐라고 굳이 얘기하냐면 그냥 솔로몬이 다스린 지 몇 년째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 앞에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된 지금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왜 굳이 이 열왕기상 저자는 이 솔로몬이 뭐 다스린 지 4년째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었을 때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얘기할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제가 보면서 묵상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일관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따라서 생각해 보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된 이 너무 오랜 기간을 지나서 드디어 성전이 건축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보다는 480년 동안 멋들어진 성전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고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480년 동안 막 화려한 성전은 없었습니다. 물론 성막은 있었죠. 성전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없었지만 화려한 것은 없었지만 건물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셨고 그들의 광야에 있든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든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나도록 성전은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 자체의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 그 역사들이 그 480년의 역사들 가운데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굳이 480년이라는 이야기를 굳이 언급한 이유는 드디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래서 성전이 없었던 시대에도 여전히 4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전체의 이야기의 주제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절에 보니까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이러면서 이제 주랑은 이제 입구, 현관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고요. 그래서 그 성전 입구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성전 건물이 직사각형의 네모난 반듯하다면 입구가 살짝 튀어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입구를 따로 만들고요. 그리고 그 골방들, 다락을 만들어서 다락의 골방들을 층별로 만들었습니다. 그 골방들은 뭐 제사장이 음식을 먹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하는 용도 또는 어떤 것들을 보관하거나 물론 성전의 기물들을 보관하거나 뭐 이런 정도의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 됐냐 보니까 길이가 27m, 너비가 9m, 높이가 14m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의 크기가 길이가 27m, 높이가 한 14m, 14m 정도면 저희가 한 층이 한 3m 정도 되니까요. 보통 3m로 생각한다면 한 4층에서 5층 정도 높이 정도 되겠죠. 네, 길이는 27m 정도, 너비는 한 9m 정도. 성전의 크기가 어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성막도 그렇고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그렇고 사실 당시의 신전, 다른 나라의 신전에 비해서는 크기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크지 않고 되게 작은 규모의 성전의 크기였던 것이죠. 그런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요.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는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깨는 소리나 다듬는 소리가 등장하지 않았고요. 또 이미 돌을 다듬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돌을 잘 쌓아놓는 것으로 그것으로 충분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보통의 공사보다는 좀 더 길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철 연장으로 성물의 돌을 다듬지 말라라고 했었던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아마 솔로몬이 잘 따랐던 것 같습니다. 어떤 건축 현장과 달리 돌을 깎는 소리, 다듬는 소리,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하게 성전 건축이 진행되었을 것이고요. 다른 건축 현장과 달리 굉장히 조용하게 이 공사가 진행되었을 겁니다. 마치 성전이 지어지는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하게 이 성전이 진행되었던 것이죠. 성전의 크기도 작았을 뿐만 아니라 성전 공사도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성전 자체에 무언가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성전 외곽 공사를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12절에 보니까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서 그대로 행하면 내가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내가 거할 것이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보통 성전 건축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첫 번째 솔로몬에게 해야 될 첫 마디가 뭘까요? 성전 건축을 했으니 고생했다. 아니면 내가 너의 성전 건축 때문에 너무나 기쁘다. 성전 건축을 해서 내가 마음이 너무 흐뭇하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 대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어떤 칭찬의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내 율례에, 내 법도를 따르고 순종한다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 언약을 지킬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 거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의미가 뭘까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모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내가 그 지성소라는 곳에 내가 임재하여서 너희들 중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는 것이 성전의 의미입니다. 성막의 의미였죠. 성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하시고 그 성전을 지은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내 백성 중에 거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 자체가 그것을 기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신 건 내 말씀에, 내 율례에, 내 법도에 지키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오늘 이야기는 성전을 건축한 공사 이야기인데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성전 건축 자체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나도록 성전이 없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잘 살고 있었고요. 성전의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을 뿐더러 성전을 건축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하게 진행됐고 성전 건축을 했지만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 그 외적인 그 형식과 의식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멋들어지게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고 또 그렇게 진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또는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할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겸손하고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또는 너의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고 너에게 했었던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의 기도 시간에 나온 것은 어떤 뭔가 우리의 습관이나 의식이 아니고 또는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오늘 하루가 잘 풀리거나 이 새벽 기도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뭐가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온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 어떤 외적인 그 종교적인 형식과 또 종교적인 의식과 예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어떤 외적인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형식보다, 또는 우리 예배 1시간 드린 것, 또는 그 이상의 무언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전 건축에 힘썼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본질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애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상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돈으로도 바꿀 수 없고 또 무언가를 소유해서 누릴 수 없는 그 평안들이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 넘치도록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넉넉히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 건축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짓고 또는 어떻게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형식으로 안도감을 갖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것에 힘쓰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에 주님 그의 나라를 위해 또 그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다른 것들을 더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할 때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